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입니다. 문제와 장애물이 없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많은 문제와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아니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죄의 용서와 함께 삶의 부흥과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만나는 데서 삶의 문제를 또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있는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변하고요, 그들의 삶도 변하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까지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본문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 친구들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있는 가버나움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구원을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확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우리 친구도 나을 수 있겠다, 중풍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중풍병자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집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어서 예수 앞에 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 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를 만나게 할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 앞에 닥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맞닥뜨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경꾼 안에는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절망감이 있어서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중풍병을 고침받고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가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그 중풍병자가 내 앞에 놓여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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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니, 너희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니, 집이 몇 평에 사니,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니, 사회적 지식적인 지위는 어떻게 되니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칭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믿음이 적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인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 그 친구들은 모든 장애물을 이겼어요.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 친구가 중풍병이 나을 거야.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여러분, 내 친구가 왜 힘들고 어렵지만 왜 예수를 만나고 했을까요? 그 친구들은 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매여서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여러분요 그 시대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 가운데 그 의인들의 회중에도 있지 못하였습니다. 성 밖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많은 곳으로 그 중풍병자가 데려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마다 죽을지도 몰라요.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비난을 이기고 나아갔다는 것이요. 심지어 오늘 본 말씀에는 지붕을 뜯어내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세 군데에 다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러분 꼭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에 그들이 나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만남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축복받는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올 때 확신을 가지고 나오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한 나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좋건 싫건 나쁘건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확신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그냥 소문에 들은 것만, 확신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어 뒤졌다라는 것이에요. 흡사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발걸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디시는 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또한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대체로 구경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구경꾼들 가운데서 여러분, 온전한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중풍병자와 여러분 그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예배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찬양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여러분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행함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어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을 하고 싶었으나 그것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뚫고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여러분 침상에 내려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붕을 뚫고 또 지붕을 뜯어서 비난받는 일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그 집주인이라고는 변상해라라는 이야기로 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위한 그 네 사람 친구들의 여러분 신념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 주님께 가면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그 일을 해결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집의 지붕은 우리와 구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부터 여러분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형태된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를 얽어서 진흙을 바른 형태라는 것이에요. 또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옆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흙으로 여러분 만든 것을 여러분 무너뜨리면요, 구멍을 뚫으면 지붕 전체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먼지가 나고 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무엇이 되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유도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 포기하고 아유 사람이 많네, 나갈 수 없네, 이 내 친구를 이 문둥병자를 데리고 들어가면 돌 맞을 거야, 할 수 없네, 그 소문은 들었지만 친구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트러지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심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심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요, 사업도 어렵고요,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요, 또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든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